좀 길다면 길 수 있는 이 룻기의 마지막에 이르렀습니다. 계속 수요일마다 한 12회, 한 13회 정도 계속해서 말씀을 주는 가운데 이제 룻기의 4장의 이 마지막 단락에서는 이 보아스와 룻이 이제 혼인을 하고, 그리고 이 보아스가 이 나오미의 그 집안에 기업 물을 자가 능히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결혼식,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들이 태어났는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임신하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룻기 1장의 모습을 처음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딴에는 자기 남편과 두 아들과 그래도 잘 해보려고 풍성하게 풍족하게 있는 중에 더 풍성해지고자 하는 기대를 가지고 베들레헴이라는 곳을 떠나서 모압이라고 하는 이 이방 땅에 갔습니다. 갔는데 그의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그리고 이제 두 며느리만 남았는데 이 며느리는 이방 여인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까 이 오르바는 그의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고, 이 룻이라고 하는 이 며느리는 어머니를 붙쫓아서 어머니와 함께 룻의 입장에서는 이 이방 땅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올 때에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베들레헴의 여인들이었습니다. 룻이 멀리서부터 오니까 이는 우리가 알던 나오미가 돌아오니까 이는 우리가 알던 나오미, 기쁨이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기쁨이었던 나오미가 아니냐라고 이 여인들이 맞이했는데, 그러나 나오미는 자기 스스로 나는 슬픈 여자다, 나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은 여자다, 나를 더 이상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말하라고 해라, 쓴 인생이다, 나는 쓰다, 자기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맞은 것 같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것을 다 앗아간 것 같은 그러한 인생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 맞이하는 사람들이 베들레헴의 여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1장과 이제 오브랩덱의 마지막에 와서 나오미에게 이제 손주가 그에게 말하자면 안겨졌을 때에 이 축하를 누가 해주냐 하면 바로 이 베들레헴의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와서 박수치고 환호하고 축제의 축복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기하게도 룻기 4장에 오면 룻이 이야기하는 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룻은 그냥 아기만 낳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보아스도 어떤 발언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4장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느냐? 이 베들레헴 여인들이 서로 기뻐하면서 함께 즐거워하면서 나오미를 축복하고, 나오미가 낳은 아들에게 그 아들 이름도 지어줍니다. 이 여인들이. 그러면서 이 아들이 너에게 어떤 의미인지 여인들이 해석해 줍니다. 나오미야, 이 아이는 네 노년의 복량자다, 네 노년의 기쁨이다, 이 아이가 너의 생명이다, 이렇게 하면서 여인들이 이 나오미에게 역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의 나오미를 맞이했던 여인들처럼 4장의 여인들이 지금 이 4장을 주도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피는 것처럼 룻기는 나오미의 관점으로 계속해서 성경이 이야기가 전개되어 있는 가운데, 나오미는 1장에서 다 텅 비웠습니다. 풍족하게 이만큼 가지고 나갔는데 돌아올 때는 아무것도 손에 쥔 것이 없고, 가지고 나갔던 것도 잃고, 재물만 잃어버린 게 아니라 남편도 두 아들도 그리고 며느리도 잃어버린 상태에서 달랑 룻이라고 하는 이 며느리 한 명만 데리고 돌아왔던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실한 그의 인생의 모습이었는데, 하나님은 이제 이 결론에 와서 그 나오미에게 비어버린 그 성도의 삶 가운데 채움으로, 생명으로, 빛으로, 희망으로 채우고 계신다 하는 것을 룻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어 돌아온 나오미에게 기업 물을 자인 아들이 주어졌으니 룻이 낳은 아기를 가슴에 안은 나오미는 이제 더 이상 두 아들을 잃어버린 슬픈 여인이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냥 홀로 남겨진 여인이 아니라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낳은 그 아들을 움켜쥐고 가슴에 품은 이 나오미는 이제는 잃어버린 아들이거나 비어버린 인생이 아니라 그의 노년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진,
이제는 더 이상 부러워할 것이나 원망할 것이 없는, 이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진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룻기는 하나님이 전반부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런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뒤에 감춰져 계십니다. 하나님은 개인의 역사 가운데 감춰져 계신 것 같고, 우리 교회 가운데 마치 감춰져 계신 것 같고,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세상 돌아가는 매스컴의 뉴스를 보면 야, 진짜 세상이 말세인가 보다, 하나님이 진짜 일하고 계신 게 맞을까, 기아에 허덕이는 그러한 나라들, 그리고 전쟁 중에 있어서 전쟁 고아와 비참한 그 시대를 지금 겪고 있는, 동시대를 살면서 어려움과 눈물과 고통과 비명의 시대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이 과연 일하고 계실까? 하나님이 진짜 신실한 분이 맞으실까? 그분이 선하신 분이 맞으실까?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시대와 방불하게 이 룻기가 기록된 사사 시대에도 동일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 하나님의 율법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사들은 있었지만, 사사들마저도 자기의 욕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사사들마저도 나중에는 타락해버리는 시대, 그 시대상 가운데 모두 다가 레위 지파나 제사장이나 사사들이나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고, 어디를 둘러보아도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없는 시대, 이 시대 가운데 도대체 하나님은 일하고 계실까 하는 그 의문점 가운데 룻기가 그 사이에 삽입되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고 경험할 수 없고, 지금 당장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부르짖을 때에 나 여기 있다라고 어떤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아니하셔도, 이 룻기 1장에서 4장까지 오는 동안에 우리가 다 이 성경을 대하는 성도들이 거부할 수 없는 그 은혜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 한 가정 가운데 신실하게 만져가시는구나, 비어있는 한 여인의 신음에 하나님이 반응하고 계시는구나, 이 비어있고 잃어버린 상실한 그 심령에 하나님은 인애를 베풀 그의 며느리를 보내주시고, 그 며느리가 그 어머니를 위하여서 인애와 자비를 끊임없이 베풀며 어머니를 책임지고자 하는 그 삶을 보일 때에, 그 마을에 있었던 보아스라고 하는 이 한, 말하자면 유력한 자가 또한 그에게 인애를 베풀어서, 너희 어머니를 복양하는 것은 우리 마을이 다 안다, 우리 성문 사람들이 다 안다, 너는 현숙한 여인이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에 위로받기를 원하는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면서, 말뿐만이 아니라 내가 지금 순번은 아니지만 네가 나에게 요구한 대로 너희 가정에, 너희 집안에 기업 물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낮에 성문 앞에서 기업을 물으지 않는다고 하면 내가 책임지겠다 하는 그런 답을 주고, 결국 아무개라 하는 사람은 자신의 어떤 계산적인 법에 따라서 따져보니까 기업을 물었다가는 자기에게 손해가 될 것 같으니까 그는 신발을 벗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말하자면 이행하지 않고, 그 다음 순서였던 이 보아스가 기업을 물고 이 룻과 결혼하여 노년에 아들을 낳아서 나오미의 품에 안기는 말씀이 우리가 다 아는 이 룻기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거시적으로 볼 때는 다 세상이 타락한 것 같고 쓰러진 것 같고 하나님의 인자와 인애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마치 영화 감독이 클로즈업을 해서 한 가정을 싹 비추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시적인 관점으로 세상 돌아가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계실까 하는 의문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 감독 되시는 하나님이 한 가정을 클로즈업해서, 비어버린 그 한 가정을 클로즈업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봐라. 이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시간을 맞추시고 만남게 하시고 그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도 순종하며 인애를 베풀며 이웃에게 선대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
그들이 남녀가 만나서 그들이 혹 이방 여인일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인애를 아는 자로 만나서 결혼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이행할 때에 하나님은 이 가정을 통하여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룻기가 저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겉으로는 우리의 어떤 육적인 걸로는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뭐 사회학적으로, 현상학적으로, 경제학적으로 그렇게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혹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사 가운데, 개인 가정 가운데, 우리 오늘의 하루의 일상 가운데 만나시고 교제케 하시고 세밀한 음성으로 깨닫게 하시고 또한 예배 때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위로하시고 만지시는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 고백을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입술을 통하여 받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14절 말씀을 제가 읽으면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인들이 이 나오미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들을 줬구나, 하나님께서 너에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구나 라고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여인들이 말하는 기업 물을 자가 누구일까요? 성경학자들이 어떤 사람들은 그 기업 물을 자는 보아스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큰 이유는 보아스가 룻이라고 하는 이 며느리와 결혼을 해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역할을, 큰 역할, 다리 역할을 했기 때문에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또 많은 경우에 성경학자들은 아니다, 보아스는 다리 역할을 한 건 맞지만 실제적으로 이 룻기 4장에서 여인들이 축복하는 내용을 보면 기업 물을 자는 그가 아니라 그가 룻과 사이에서 낳았던 이 오벳이라고 하는 새로 태어난 아기가 기업 물을 자가 된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나오미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이 베들레헴 여인들이 축복하기를 생명의 회복자며 노년의 복량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가 아직 이제 태어나서 말하자면 피덩이인 아이인데 이 아이를 놓고 이 여인들이 축복하기를 나오미야, 이 아이는 너의 생명의 회복자다, 그리고 내 노년의 복량자다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성경학자들은 이 아이가 말하자면 이 집안의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엄밀하게 따지면 이 나오미의 집에 기업 물을 자가 되는 영원한 고엘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보아스를 누가 만나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보아스가 룻과 결혼했을 때에 룻이 임신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비어버린 그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그 말씀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누가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마음을 움직이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생명의 복량자를, 그 위로의 손주를, 그 생명의 한 아들을 놓게 하시며 생명을 누가 주시는 분이시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의 집에 영원한 말하자면 기업 물을 자는 누구냐? 하나님, 그분, 당신이 바로 고엘이시고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를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의 여인들은 여호와를 찬송하자, 여호와를 찬양하자라고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룻기는 1장에는 슬픔으로, 비어버린 것으로, 죽음으로 시작했는데 4장에 오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축제로, 그리고 생명의 태어남으로, 희망으로 성경이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산부인과에 자주 갈 일이 많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제가 정말 몇째 아이 때 산부인과에 갔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제가 경험했던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출산을 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출산을 해서 이제 병실에 갔는데 한 2인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저희 집사람도 여기 누워 있고 옆에 이제 다른 산모가 이제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제 출산을 했기 때문에 산모가 있는데 산모가 이렇게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또 남자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집사람이 이제 그 상황을 보고 집사람이 저를 이제 이렇게 말을 많이 안 하고 빨리 이제 집에 가라고 손짓을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영문도 모르고 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톡으로 서로 이제 연락을 주고받는데 그 옆에 있는 산모 이제 이야기를 제가 이제 건네 듣습니다. 무슨 일이냐 하니까 이 옆에 있는 산모가 말하자면 이제 미혼모인 겁니다. 결혼을 안 한 상태에서 아이를 놓은 겁니다. 놓았는데 이 이제 집사람 옆에 바로 있으니까 이렇게 훌쩍훌쩍 하는 것도 이제 다 들리잖아요. 근데 그 상황을 집사람 옆에서 보니까 말하자면 이 아이의 아빠 되는 사람은 이제 한 번도 오지도 않고, 그리고 전화 통화하는 그 남자랑 전화 통화하는 것을 보니까 말하자면 이제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정말 엉겹결에 혼자서 그 출산을 해야 됐고 그 모든 짐을 져야 했기 때문에 또 친정 엄마한테 연락을 해서 친정 어머니가 오셨는데 어머니 입장, 딸을 그 둔 입장에서 또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또 뭐라 하는 겁니다. 딸을 또 안타까운 마음. 내가 지우라 했는데 왜 안 지웠느냐? 그래서 네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네 인생을 위해서 얘를 빨리 그 고아원이나 빨리 맡기고, 너는 빨리 돈 벌어야 되니까, 네 생을 빨리 살아야 되니까, 너는 빨리 이제 네 빨리 여기서 일어나서 더 여기 있지도 말고 빨리 이제 일어나서 이제 일하러 가라. 빨리 애는 말하자면 소위 말해서 어떻게 이제 그런 걸 절차를 밟아주고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 산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밤마다 그 남자친구인지 하는 그 사람의 이제 사진을 보면서 이제 계속 이제 울더라 하는 그 얘기를 제가 이제 건너 듣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쪽에는 결혼을 해서 정상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으로 아이를 놓아서 축하받고 뭐 꽃다발도 받고 너무 귀합니다. 또 뭐 교회에서도 또 축하받기도 하고. 그런데 같은 생명을 낳았는데 이 한 산모는 정말 이렇게 안타깝고 정말 속상하고 정말 이렇게 말하기 표현도 안 될 만큼 그런 슬픔인 겁니다. 한 여자의 아이는 축복이고 축제고 감사고 기쁨이면 한 여인의 그 생명은 말하자면 짐스럽게 내가 왜 놓았을까 하는 그러한 어떤 후회와 후한과 앞으로 어떻게 할까 하는 막막함의 모양을 제가 이제 한번 3자로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이 나오미 노년에 그가 그 가슴에 안았던 이 아이의 의미는 짐이거나 후회거나 그게 아니라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정체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눈앞에 이 생명을 기대하지도 않았고 기대할 수도 없었던 나 같은 존재에게, 비어버리고 끝나버린 인생 같은 나에게, 내가 의지할 것 없는 나 같은 인생에 하나님이 내 7 아들보다 더 귀한 이 며느리 루시, 날 위하여 이 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그 타국 땅에서, 자기 고향에서 그 고향을 버리고 이 타국 땅 베들레헴에 와서 나를 위하여 일한답시고 이삭을 주우며 허드렛 일을 하며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친족과 가까웠던 이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그 만남 가운데 끝나지 않고 결혼을 통하여 이 아들을 안았을 때에 이 나오미의 그 가슴 그 벅찬 설명할 수 없는 모든 이 지금까지 있었던 고통과 눈물과 비명과 슬픔을 이 한순간에 이 한 아이가 모든 것을 위로하고 싸매고 자기를 하나님께서 마치 안아주는 것 같은, 나오미야 네 인생은 끝이 아니다. 나오미야 네 인생은 네가 생각한 것처럼 비극이 아니다. 내가 보호하고 있는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기 아들을 통하여 이 손주를 통하여 내가 너를 기르겠다, 복량하겠다. 너는 비어 돌아왔으나 나는 채우는 하나님이다, 고치는 하나님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베들레헴은 여인들은 여호와를 찬양해야
하기 때문에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복량자다, 이렇게 나오미를 축복했는데, 첫째로 이 아기가 내 생명의 회복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텅 비어서 돌아온 나오미가 말하자면 텅 빈 나오미의 삶을 온전하게 채우는 사람이 바로 이 아이다라고 여인들이 축복했습니다. 풍족하게 나간 나를 여호와께서 텅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나오미가 자기 인생을 1장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풍족하게 나간 나를 하나님께서 텅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말했는데, 이제 4장에 와서는 어떻게 표현되느냐, 내 생명을 돌아오게 하는 자. 나오미야, 이 아이들은 네 생명, 잃어버렸던, 비어버렸던 너의 생명, 너의 소망, 너의 희망, 너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하여 모든 생명을 회복시켜 주셨다. 돌아오게 하셨다. 네 가슴팍에 안겨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여인들의 입술을 통하여 나오미가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혹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나오미 1장의 모습처럼 비어 있을 수 있고 처량할 수 있고 우리가 비명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돌아보시는 분이시고 채우시려고 준비하시는 분이시고 능히 채우실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이 룻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룻기 기자는 이렇게 베들레헴 여인들의 입을 통해서 아직 마음이 쓰리고 아프더라도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그의 백성을 생명에서 돌아오게 만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텅 빈 상태로 좌절하며 모압 지방에 눌러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어있고 아무리 괴롭더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모압 땅에 있어서는 그 체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룻기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는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한다. 하나님의 사람들아, 내 백성들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각자마다 그 자리는 다 의미가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는 그 자리, 응답의 자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 혹 우리가 거기에서 이탈해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이 메시지를 통하여 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 돌아오면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텅 빈 나오미의 삶을 채우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저 여러분들의 삶을 채우시기에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마지막에 오면, 이 룻기의 마지막에 오면 마지막 단어가 뭐냐 하면 다윗입니다. 다윗을 낳았더라라고 성경은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룻기는 엘리멜렉으로 시작하여서 다윗으로 끝납니다.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이 뭐냐? 엘리멜렉은 나오미의 남편입니다.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이 뭐냐?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는 고백의 이름을 가진 사람의 시작으로 역사가 이제 연결되어 오다가 마지막에는 다윗으로, 다윗의 삶을 통하여 그의 이 룻기가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사사시대에 피폐해질 만큼 피폐해져 있는 상황 가운데 이 한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가진 한 사람의 가정이 때로는 피폐해지고 무너져 내린 것 같고 텅 비어져 버린 것 같고 그도 그의 생명이 이 땅에서 잃어버린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신앙, 그 아내의 나오미의 신앙, 그리고 그 신앙이 그 며느리 룻의 신앙으로 연결되어지고, 그리고 보아스와 이 룻이 서로 인애를 베풀고 서로 책임지고 서로를 향하여 인애를 베푸기를 끊이지 아니하고, 룻도 역시나 그의 시어머니를 향하여 인애를 베풀기를 마치지 아니할 때에 그 사랑이라는 것으로 이 세 사람이 엮여져서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마지막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이 앞에 있던 선조들의, 이 조상들의 삶을 다윗이 태어났다라는 이 의미를 통하여, 다윗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말하자면 지울 수 없고, 다윗을 말하지 않고는 이스라엘을 설명할 수 없는 존재가 이 가문에서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피폐해진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더라. 다윗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윗이 태어났다는 게 어떤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이 피폐해지고 무너진 시대 가운데 말씀 앞에 반응하는 한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얼마든지 일해 가시더라. 그 하나님의 일해 가시는 건 시차를 가지고 있어서 그 당시에 나오미는 알 수 없었고, 그 당시에 룻과 보아스는 상상할 수 없었지만, 그의 후손 때에 다윗을 통하여, 그리고 그 후손에서 이 모든 땅의 생명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을 통하여 생명의 구원을 오늘도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한 가정 가운데 작아 보이고 별것 아니어 보이는 한 가정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도 일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족보의 마지막에 다윗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기록함으로써 단순히 베들레헴 한 마을에서 며느리랑 시어머니랑 잘 지내다가 결혼 잘해가지고 행복하게 살았더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한 가정의 신실함을 통하여 모든 것이 피폐해지고 다 자기 소견에 옳은 것으로 행하는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한 가정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더라. 그 가정에 비워진 것을, 텅 비워진 그 심령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채우시는 분이시더라. 채우시되 넉넉하게 넘치게 채우시는 분이신 것을 하나님은 이 족보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사사기의 끝에 보면 이 베냐민 지파가 나오는데, 베냐민 지파가 멸절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말하자면 자기 형제들하고 싸우다가 이 족속이 멸망할 시기가 되니까 다른 이제 지파들이 의논해가지고, 우리 딸들은 베냐민 지파에게 줄 수 없고 우리가 다른 여인들을 데려다가, 소위 말해 잡아다가 이 베냐민 지파에게 아내로 줘서 이 베냐민 지파가 역사 속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가 조치를 취하자라고 이스라엘 지파들이 논의를 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한 지파가 종속하기 위해서 다른 여인들을, 알지 못하는 여인들을 강제로 잡아다가 말하자면 그 씨를 종속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그들에게 아내로 주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사사시대입니다. 내 어떤 필요에 의해서면 다른 사람을 강제하고 힘으로 억압하고 눌러서 내 욕구와 내 어떤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그 시대에는 하나님을 찾아볼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 시대 속에 하나님이 이 룻기를 통하여 아니다, 그 속에서도 나는 지금도 일하고 있다 하고 텅 비어버린 나오미, 그리고 그 나오미를 따라 인애를 베푸는 룻, 그리고 그 인애를 베푸는 룻을 보며 자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책임지며 손해는 볼지라도, 자기에게 어떤 기업에 대한 손해가 있을지라도 네가 내게 요청한 대로 내게 순번이 돌아온다면, 하나님의 율법대로 내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가 기꺼이 너의 가정을, 너의 생을, 너의 어머니를 내가 함께 책임져 가겠다라는 그러한 책임지려고 하는 한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봐라, 내가 여전히 건재하며 여전히 역사 속에서 일하고 있음을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룻기의 결론을 우리가 맺으며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을, 또한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작아 보이는 한 가정, 우리의 연약해 보이는 한 가정, 우리의 남편이기도 하고 아내이기도 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이기도 하고 혹은 위로 부모님이기도 한 우리의 우리의 이웃과 달라 보일 것 없는 별반 어떤 구별성이 잘 보이지 않는 우리의 가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이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혹 비어버린 우리의 가정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나오미의 비어버린 인생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찾아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을 구하며 그의 비어버린 인생을 찾아 정말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 그의 인생을 채우신 것처럼 하나님 나를 통하여 내 남편을 통하여 하나님 내 아내를 통하여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내가 보는 것은 요것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 속에서 신실하게 일하고 계신 분이 아니십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우리의 가정 되어 주옵소서. 그러한 거룩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기도의 제목을 삼아 여러분들의 가정을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